자, 오늘은요,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역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시간이고요. 제8강 지역교회 참석과 지역교회의 임무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지역교회 참석에 관한 것, 그리고 지역교회의 임무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이 기독교계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도는 말 가운데는 이 가나안 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라는 뜻이에요. 안 나가 신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제 어떤 그 교단 교회라든지 어떤 일반 교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성경적이거나 또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차라리 내가 혼자 알아서 섬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교회 없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영상을 보면서 각자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각자 가정교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폐단도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제 또 교회를 반드시 출석해야 되느냐, 또 이제 뭐 헌금이라든지 11조를 갖다가 강제화 시켜서 그래서 되겠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세속화에 따른 어떤 부조리와 폐단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환멸을 느끼고 그런 결과를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교회 참석에 관한 이제 문제는 또 이렇게 출석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전염병 시국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약이나 방해나 공격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크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참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구약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인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게서 성전에 이제 출석하는 문제에 있을 그렇게 된 걸 갖다가 이제 신약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의무와 규정을 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에 관련돼서 사실 이제 교회 참석하는 게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건 율법으로서 그렇게 강제할 것은 율법처럼 강제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니까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참석하는 이유 제일 첫 번째 1번을 공부를 하면은 상당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헌금과 이 11조에 대해서도 성경적 교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헌금이나 11조를 독려하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미리 밝혀드릴게요. 우리 기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이었다는 것이고,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역교회 출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목을 제가 이제 율법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거기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11조와 관련해서 이제 11조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11조와 관련된 건 아니고 11조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출석을 구약의 율법처럼 이제 뭐 의무화시키고 규정화시키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14절 말씀대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자 6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자,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나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시면은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뒤이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롭게 율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이는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정가된 의죠. 이 의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뜻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자,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에 의해서 성취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안에 전치사 in을 썼어요. by 행위자를 뜻하는 by를 써서 우리에 의해서 율법이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우리 안에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이 전치사 하나를 갖다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되면 행위 구원이 돼 버리고 또 이제 행위가 나야지 구원이 유지된다는 이런 거짓 교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 1절이죠. 8장 1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 이 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를 보시면은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도 주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8장 4절, 8장 1절이 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율법이 성취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석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4절에 나와 있는 그 주석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삭제됐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 이제 거기 러크만 주석, 로마서 주석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2장 1절 아니고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신 일을 갖다가 밖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신 일을 밖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예, 뭐가 떠오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2장 12절. 로마서 주석에, 러크만 주석에는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참고 구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저한테 든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곧바로 연결되고 떠오른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하였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소유의 구원을 나타내라. 그렇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workout이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타내라는 그 말씀과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로마서 8장 4절까지 다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다 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이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곧 자신의 마음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어드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성경 기록들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게 하여 우리 삶에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간에 제가 신경 안 쓰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회개도 좀 드렸습니다.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5장 22절 23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을 거역할 법이 전혀 없느니라.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 그 법에 대한 영어 law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이 전혀 이제 대적하는 그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율법 완전히 이룬다는 말씀이 지금 이 23절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율법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23절에서. 거역할 법이 전혀 없느니라 하고 저는 이 율법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이게 바르고 좋다는 뜻이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웃을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썸뿔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고 마땅히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이웃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로마서 13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3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사랑은, 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신약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위치와 또 우리 각자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몸이 성령님께서 이제 거주하시는 장소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맞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때까지 그 율법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이제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곧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 의로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많은 어떤 갈등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다른 교리를 들고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견지에서 이제 교회 출석이나 헌금과 11조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나 헌금과 11조의 경우처럼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도 각 사람이 순종하고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어드린 정도는 각자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과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기준은 성경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고 또 출석하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어디까지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거나 시기심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실행하는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께 영적 희생제물 드린 감사와 찬송과 선을 행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무엇이든지 나누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히브리서 저번에도 보셨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장 15절 16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정도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자, 너희의 행위와 무슨 수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정도로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리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지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교회의 출석 문제라든지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율법하고는 전혀 우리는 별개다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루지 못했으니까 계속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열매를 맺어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 기록 자체가 집회를 갖는 것을 서로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펼쳐놓으셨죠. 10장 가보십시오. 10장 24절 25절. 그런즉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여 사랑에 이르도록 또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격려하자.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집회를 갖는 것을 권면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악과 배교로 물든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이 지역교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각자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사람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혼자 있는 것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유혹이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라. 보시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얻는 까닭이라. 이는 만일 그들이 쓰러진다 해도 한 사람이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그가 쓰러질 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또 한편 만일 둘이 함께 눕는다면 그때는 그들이 온기를 얻느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어떻게 홀로 따뜻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를 대적하여 제압한다면 둘이 그를 대항하리라. 그런즉 세 겹으로 된 끈은 속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둘이 하나보다 더 낫고 영적 전쟁에서 혹여 쓰러지더라도 동료들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집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방어 태세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필요한 전투 기술을 습득하고 또 주님을 위한 믿음의 훌륭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역교회 참석에 대해서 세 번째 이유는요. 지역교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그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교단 교회의 그런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목사 위에 여러 명이서 장로회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지배하고 이런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인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바깥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그 보면은 이제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또 교회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교회는 순수한 양무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터, 목양자죠. 목양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양자는 일이나 늑대들이나 뱀들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성경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제 교회 내에는 징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관련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또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의 수신 대상도 어디인지 아십니까? 각 교회였습니다. 교회. 지역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자,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끝냈다, 내 할 일을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흔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에 지나지 않잖아요. 성장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이 군사로서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각자가 다 받은 겁니다. 거기서 무슨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이나 어떤 전담 사역자만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수록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에 더 가깝게 빨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즉시 지역교회에 참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섬김이 이루어지려면은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헌신 없이 섬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따지고 보면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말이죠. 그런 것을 계기로 그 사람을 구령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 이제 혼자 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전도서 4장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도 어떻게 연결되는 말씀 같은데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의 집회에는 얼마나 더 그렇게 인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더욱 그곳에 더욱 열심을 내서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교회의 참석과 출석이 성경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또 그 성도 각자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지역교회의 7가지 임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나타난 사도행전 2장, 이제 초대교회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7절까지. 그러고 나서 그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강권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혼 위에 저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서 호의를 얻었더라. 그래야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 교회에게 설교한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강건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신약 교회에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언하고 강권하며 말하기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먼저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증언하고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자, 두 번째 임무는요.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흡족하게 받아들이냐. 우리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 받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예. 흡족하게, 기꺼이 흡족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나서 뭡니까? 침례를 받잖아요. 그죠? 예.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침례는처럼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침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고 또 성도가 따르는 첫 번째 순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42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오전에는 예배 받고 오후에는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을 씻어내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장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생 곧 목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양자들, 곧 선생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들을 주신 목적의 바로 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기초를 닦고 주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초기에는 교회의 기초 및 기반을 닦고 성경을 기록하고 신약 교리를 정립하는 일들이 필요했었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기초가 잘 닦이고 각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니까 이제 이들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들도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징후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와 목양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 6장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특히 사역자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면은 여러 가지 6장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수가 이제 증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들을 섬기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이제 맡을 다른 사람들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사에게 헌신하게 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이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실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2절에서 13절. 자, 아까 11절 말씀드렸잖아요. 11절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과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섬기는 사역을, 지금 3판에서는 11절이 조금 이제 곧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제가 그 성경을 안 갖고 와서 지금은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보려고 제가 2판을 들고 왔는데,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섬기는 사역의 일을 함께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3절까지도 보시면은 자,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이거는 제가 여기 3판 내용을 갖다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의 임무는요, 교회에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라 하면요, 함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제 우리 지체들 있죠, 그렇죠?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로 과거 세상에 살았던 죄악에서 성별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야말로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아까 그 2장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2장 46절 보십시오. 펼쳐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46절.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반갑게 먹으면서, 자, 우리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빵을 찢는다는 것은 그 성사나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빵을 찢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음식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그 관련 구절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11절도 같이 우리가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보셨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역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로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부터 몇 날 며칠을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고 준비해서 하잖아요. 얼마나 떨립니까? 그렇죠? 자,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한다면요, 스스로 그 한 분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조심해서 말을 내뱉고 또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이 이제 더 세워지고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신경을 써서 성도들을 앞에서 매 한마디 때문에 이제 약한 지체가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뽐내라는 말도 아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그러면 사역자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더욱더 주의하고 더욱더 조심해서 또 더욱더 좋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주님께 매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 전체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위안이 있다면, 사랑에서 나오는 어떤 위로가 있다면, 성령께 속한 어떤 교제가 있다면, 어떤 인정과 자비들이 있다면, 너희가 동일한 사랑을 지닌 채, 여기도 사랑 나왔죠. 예, 그죠? 교제의 저변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을 지닌 채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로 일치되며 한 생각이 되어 나의 즐거움을 너희가 이루라.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쉬운 성도들을 세워주는 가장 쉬운 일은 뭐겠습니까?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겠어요? 약한 지체라면은. 그렇죠? 아, 나도 그럴걸. 그래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함께 나누는 것, 또 교제하는 것 자체가 세워주는 일입니다. 인사를 친절한 얼굴로 주고받는 것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을 갖다가 한 주간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번 주에는 몸이 안 좋다 하셨는데 환한 얼굴로 다시 얼굴을 뵙게 해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리나라 뭐 좀 좁은 딱덩이라 하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이 넓은 나라에 수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도록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고상하고 그런 분들을 원하신 거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워주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필요한 영적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거나 마음이 심란해 있거나 이래 되면은 좋은 설교라도 어떤 하나의 말씀이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복잡하지 않은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은 단순한 것들을 복잡하게 스스로 만들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단순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신약 시대에 허락하신 이 기구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또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양자가 바르게 잘 가르쳤고 성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따라왔다면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남편이 만약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헌신하는 동안에 남편이 돌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에 자매가 다 돌봤다면 남편이 받는 상을 자매도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이 사랑의 수고와 선한 행위들을 갖다가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인들은 이제 그 큰 백보자 심판대에 심판받고 그 전에 또 먼저 죽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또 나중에 불의 호수로 던져지는데 그 사람이 범한 이 죄의 가중에 따라서 고통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심판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 영원토록 벌 주시는데, 자,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 주시고 이제 그 보상을 해 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대충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은 잡음이 나오는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모두 다 기억하시고 다 이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방식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역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우선은 여기 한번 출석해 보지 뭐. 근데 별로 마음에는 안 들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입장에서 그 지역 교회를 갖다가 허락하셨고 그곳에 출석하게 하셨다면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제 터전을 갖다가 옮겨 주시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렇죠.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문제들이 보인다.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성에는 안 차는데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여기 출석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 교회를 갖다가 분열시키거나 그렇죠? 또 목회자 사모나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사역자의 아내, 자매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마귀도 공격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목회자나 사역자의 이제 그 자매를 위해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그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부터 치거든요. 마귀는 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지역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먼저 그 연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지역 교회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세워주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제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요. 교회는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아까 보셨죠?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읽으셨던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면서 빵을 찢는 일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제를 나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그렇죠? 끊임없이, 쉼 없이, 중단 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더욱이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운전할 때는 눈 감고 기도 못 하잖아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주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죠? 주님께 간구할 것 드리고 또 짧게 중요한 판단의 순간들, 결정의 순간들,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나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요, 눈을 뜨고 순간적으로 주님께 느헤미야가 했듯이, 그죠? 그렇게 순간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요는 깨 있는 동안에 가장 잘 보호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영에 젖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이 바로 옆에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캥거루 한번 사요. 캥거루는 압니다만은 새끼를 갖다가 여기 배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도 애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애를 이렇게 앞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기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 하시다. 그럼 자기가 보면은 이게 애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가시고 그분은 인격체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잊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까먹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44절, 46절 내용인데요.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하였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죄아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제가 어떤 정교조에 가입된 원어민 교사와 대화를 나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나한테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좀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정교조에 가입돼가지고 막 활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예.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쉬운 것 사랑의 동기로 이걸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독재자가 보통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 말해도 그렇죠?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갖다 그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더라니까요. 예. 마르크스도 이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마르크스가 신학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방하고 흉내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어쨌든 이 4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반갑게 먹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뭐 인물하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성도 간에 서로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설명이 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시간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나눠 먹는 우리 교회 점심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7번째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서 호의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로 찬송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들, 그 자비를 생각하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우리 각자 그렇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 너희의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넘치는 것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탁월한 것들을 검증하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진실되고 실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이르기를 기도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의의 열매들을 풍성히 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또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이상한 거 있습니까? 지역교회가 해야 될 임무들 없죠. 참으로 당연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교회 전체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임무라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겉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런 동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이 엄청나게 행위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럭커 목사님 주석서 읽으면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행위가 무성하게 나오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영적인 타락의 징후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사랑의 동기 없이 마음이 진정으로 그런 어떤 진솔함과 솔직함 없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은 철저히 금해야 될 것이고
성경적으로 이제 본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2장의 모습에서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조심해서 이제 구분해 봐야 되는데 아주 안전하게 제가 뽑아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정립할 수 있는 교리가 반드시 바르게 딱 정립되면은 성경의 어느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